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합한 복된 인생을 살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주가 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이 헛되이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참된 종의 삶을 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을 깨우며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날과 아버지여 거룩한 영생의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며 달려나가는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토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진실한 종이 성경에는 나오는데 진실한 종의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섬기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말씀도 오늘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한번 이런 의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를 생각하면 여기는 제자가 나오고 냉수 한 그릇이 나오고 결단코라는 그런 강조부사가 나오고 그리고 상이 나오고 무엇을 잃지 않으리라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결국 바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는 자는 상을 얻는다는 겁니다. 더 얘기하면 바로 주는 자는 상을 결단코 놓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에는 마가복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크려면 섬겨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나 지금. 그런데 크려고 하는 자는 섬겨라. 마태복음의 말씀은 상 받으려면 주라. 이걸 더 줄이면 섬기고 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삶은 이러하다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 33번째 이야기는 진실한 종의 행동 지침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들의 맥락입니다. 이 시대는 진실한 종을 찾기는 힘들다는 것을 이고래 목사님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는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또 의로운 사람 유능한 종들은 굉장히 많지만 진실한 종을 찾기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들이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사람을 찾기 힘든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바로 이 챕터의 가장 중요한 센텐스를 바로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We serve God by serving others.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계명으로 10계명을 축소하셨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선지자의 바로 말씀과 강령 중에서 이보다 더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바로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 두 가지 계명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사명자의 능력은 다시 말해서 섬김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복음서의 핵심은 진정한 사명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사명자의 능력은 오직 섬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의 위대함을 신분의 지위로 평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신분이 높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은 오직 섬김의 능력으로 측정하셨습니다. 이런 눈으로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예수님은 면접을 하실 때 쉽게 하지만 그 지위와 출신과 그 배경을 바라보지는 않으셨다. 그것을 꿰뚫고 계셨지만 어떤 사람을 잘했다 못했다 칭찬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이웃을 섬길 수 있나 그것만을 가지고 측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섬기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섬기느냐에 따라 우리는 천국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떠받든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 우리의 인간됨과 우리의 상급의 그 기준은 우리가 그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 그렇게 사람들을 섬겼다. 바로 구세군의 장시자 윌리엄 부스가 사망하기 직전에 그가 전 세계에 바로 서신을 보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그 동지들에게 그 교회 동지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당시 가장 빠른 바로 그 통신의 수단이 전보였기 때문에 그 전보로 딱 한 자만 그 모든 그 교회에 그 세계 교회에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others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죽더라도 여러분들의 그 목표와 사역의 향방은 오직 남을 위하는 것에 전념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복음의 순전성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구세군의 장시자라는 우리는 바로 전도의 역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정말 구원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바로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당시 예수의 제자들은 누가 가장 귀하고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 그 자격을 놓고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의 크리스찬의 지도자들이 바로 교회와 선교단체 안에서 그들의 지위와 명성을 위해서 여전히 싸우고 있다. 리브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서로 높은 지위를 위해서 다투고 있는데 어떻게 2000년이나 지난 이 기독교 역사에서 아직도 총회장이나 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여전히 그 지위와 명성을 위해서 다투고 있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질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첨가한다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이들은 아직도 핵심을 못 잡고 있다. 다시 말해서 왜 그렇게 아직도 높은 지위와 교회 내에서도 그 권위를 위해서 싸웁니까? 다툽니까? 분열을 하고 분리를 하고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도 복음의 본질을 못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데 감히 내가 복음의 진리를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니고레 목사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게 복음의 본질을 깨뚫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곳에 있는 자리가 소중하면 왜 그렇게 다툰다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상금이 더 귀중한다면 그 정도 자리를 내어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불가하는 거죠. 2000년이란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할 때 참된 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기서는 이 목적 이끌어 살면서는 6가지로 뒷짐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6가지를 의도적으로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성경을 토대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정말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고레 목사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할 때 오늘 교제에 보면 사실 삶으로 떠나는 질문에 보면 진정한 종의 모습 가운데 가장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얘기는 이렇게 6가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을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꽂힘이 있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자극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거기에 새로운 도전이 있고 더 나은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Real servant. 진정한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make themselves available to serve. 섬길 마음의 태세가 있다. 이런 모양으로나 저런 모양이라 진정한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섬기려는 그러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그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이란 군인과 같이 임무를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강조하고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리고레 목사님이 바로 6가지의 진실한 종의 행동 지침을 주면서 첫 번째로 섬길 태세가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아마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 겁니다. 군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라의 법과 군대 내에서 바로 군법이 요구하는 거기에 대한 그 명령에 대해서 복종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심지어 그 SRT 같이 제가 예전에 있던 그런 팀들 중에 스페셜 리액션 팀이라고 해서 5분 대기료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헌병대 같은데, 미헌병대 같은데 보면 5분 내에 모든 준비가 돼서 자다가 24시간 그 출동 준비가 5분 안에 다 끝나야 됩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모든 그 총기류와 이런 것들이 다 준비돼가지고 휴가 이외에는 항상 바로 5분 안에 모든 준비가 세팅이 돼가지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이러한 종이란 바로 군인과 같이 임무를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바로 주인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군인과 같이 임무를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사역자, 이런 사람이 바로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섬김이 이들에게는 싸움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남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주인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real servant to pay attention to needs. 진정한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바로 필요에 충실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그런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할까? 섬기려는 사람의 특색은 뭡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분이 저것을 필요로 하겠구나. 나의 형제와 자매가 이것을 필요로 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가 교회 식구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을 최우선시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최우선시하는 것은 이 책에는 바로 교회의 형제 자매들의 관심에 응답하는 것을 가장 귀 기울이신다는 거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함께 기도할 때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남의 기도에 그렇게 귀 기울일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분들은 주여 하시든지 아니면 아버지 하시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한 분 아버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바로 혈연 관계에 있는 그 형제보다 더 지극한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으로 둔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아버지의 마음은 그 형제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형제 자매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 기도와 내 관심사가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의 진정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책에서 이 부분에서 리고렌 목사님은 감리교회 정치자 존 웨슬리 목사님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극찬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존 웨슬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서 상대가 누구든지 오랫동안 이것을 계속하자.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상의 신앙관을 이야기하지만 이분은 감리교 장시자 존 웨슬리를 굉장히 극찬했습니다. 바로 존 웨슬리의 그 삶의 완전성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거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지금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남의 기호, 남의 필요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real servants do their best
with what they have.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순서대로 이걸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성경에서 진정한 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 열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또 변화를 촉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대로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때라도 주님께서는 그 달란트의 크기를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더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성경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막 주인이 없는 동안 다 헤쳐먹고 이런 그 청지기를 주인이 돌아온다는 기회를 듣고 이 청지기가 내가 어디서 진짜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뭘 하자니 지금 내가 할 수도 없는 처지구나. 그래 주인이 올 때까지 뭔가 좀 해보자 해서 한 일이 자기가 그 100불을 주고 빌린 거를 다른 사람에게 그래 50불만 내고 여기다 사인해. 그리고 80석의 쌀을 빌려온 거를 빌려간 사람에 대해서 그냥 80석을 해줄 테니까 여기다 사인해. 이런 식으로 임처리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이 해먹는 걸 끝까지 지 맘대로 하려고 해서 주인이 와서 이 사람을 크게 혼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야 정상적인 것 같은데 그 청지기가 그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을 보고 주인이 칭찬을 하였더라. 그렇게 복음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그 불의한 일을 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때 바로 열심히 하고 있느냐에 주님은 그 초점을 심지어 우리가 만약에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1달란트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그를 책망하셨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혼내지는 않으셨어요. 어떻게 1달란트를 줬는데 그 청지기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만약에 남김이 없다면 그렇게 무익한 종이라고 쫓아내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불의한 청지기의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런 그 가치가 크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신실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이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고 있느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느 무엇보다도 과거에 둘렀던 그 작은 동전두기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녀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종들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핑계를 대거나 주인이 명한 것을 뒤로 미루거나 어떤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잘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잘하겠습니다. 내가 언젠가 사업이 번영하면 하나님께 더 드리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은퇴해서 시간이 정말 많아지면 그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지금은 내일에 너무 바쁩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here and now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쓰임받은 종으로 나가야 된다. 그게 바로 종의 삶입니다. 종은 항상 그 자리에 지금 현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해 자기가 가진 것이 크든 많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부름에 응답할 태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be servant to every task with equal dedication.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모든 일에 똑같은 헌신을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위대한 일은 잘하고 작은 일은 잘 안 하려고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크보다 작거나 때로는 위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서 큰 교회를 이룰 때도 또 그가 텐트를 만들면서 그 돈을 벌어서 교회를 이루고자 했을 때도 때마다 시마다 그의 그 과업은 크든 작든 그는 심지어 그 배가 난파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우왕좌왕 할 때도 그 모닥불을 피우고 장작을 놓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그런 삶에 바로 모든 일상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려는 자는 많지만 작은 일을 충성되이 기쁨으로 하려고 하는 자는 적다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되는 길은 바로 이 세상에서 치열하다라고 이고레 목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심지어 기독교계에서도 리더가 되는 길은 그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종이 자리는 아직도 비어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진정한 종으로 쓰임받을 그 자리는 아직도
갈 곳이 많은데 그 헛된 자리를 두고는 많은 리더들이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real servants are faithful to their ministry. 다섯 번째는 바로 진실한 종은 그들의 사명에 충실하다는 겁니다. 니고레 목사님은 faithfulness, 이 신실함이란 정말 이 시대에는 찾아보기 힘든 자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는 건 쉽습니다. 저도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쉽습니다. 말씀대로 전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이 일치하고 정말 저대로 살아가야겠구나, 그러한 삶을 살기는 힘들다는 거죠. 맥스웰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자기가 부름받은 특정한 모슬렘의 한 바로 그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면 어떤 사람을 자기의 사원으로 썼지만 사원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처럼 굉장히 절실하게 잘해줬어요. 선교사가. 대부분 선교사가 이렇게 보면 일을 시키고 현재 있는 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리더십을 굳이 세우지 않고 형제처럼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잘했어요. 그런데 어떤 때 이 사람이 그 맥스웰 선교사에게 도저히 못 있겠습니다. 저는 선교사의 돕는 그 삶을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고용한 그 고용주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모슬람 교도인데 당신의 그 삶을 보니까 내가 곧 크리스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배교할 수는 없고 당장 이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결단을 그 삶이 얼마나 감화가 됐으면 자기가 평생 가진 그 신앙과도 적을 그런 감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헌신의 의미조차 모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런 헌신을 헌신짝처럼 그렇게 차버린다. 니고레 목사님의 그 말씀의 그 의미의 직역은 이렇습니다. 진정한 헌신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헌신짝처럼 자신의 이런 데디케이션, 헌신을 저버린다는 거죠. 교회 예배와 교회 봉사와 속해 인도에서 얼마나 많이 이것들이 벌어집니까?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는 굉장히 충실합니다. 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는 걸 봤는데요. 해외여행 가는 분들이 비행기 놓쳤다는 것을 수만 명을 봤더라도 한 번을 또 보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가 어디로 여행을 간다고 하는 그 비행기 놓쳤다는 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배에 빠지거나 예배에 듣거나 어떤 교회 봉사에 했다거나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있는 대로 하지, 이런 거는 너무나도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레 목사님은 헌신의 그 의미를 진정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하나님을 그럴 수가 있냐. 우리가 정말 깨닫고 각성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면 우리 어떤 삶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제와 사역, 이러한 전도적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real servants maintain a low profile. 진정한 종은 낮은 자세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한 종은 화려한 조명 아래는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낮은 자세를 유지할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로 6가지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분류한다기보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을 토대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진실한 정의 행동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라도 만약에 우리의 마음밭에 진정한 새로운 도전으로 깨닫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내 삶이 신실치 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다 형제자매이지만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앞길에 진실한 종의 행동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하며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자는 주라 하셨으니 아버지여 말씀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버지여 한 아버지 아래서 형제자매임을 하나님의 말씀은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진정한 형제자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합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종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려진 그 모습
것들을 깨닫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비우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관심에 먼저 아버지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충성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케 하여 주셔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겸손한 자가 천국의 진주를 감지할지 아버지 그러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종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